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그 제2과 주변연도로 탈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고민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전도사님과 목사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감동해 주셔서 제가 복음이 진리임을 더 명확히 알아가고 복음을 잘 전하고자 하는 사랑의 열정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멘.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셨고 또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를 명확히 알아서 저희가 예배자로서 전도자로서 힘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 예습을 한 거로 전제로 하고 할게요. 그래서 성경 말씀 다시 읽지 않고 그다음에 문제를 일일이 다 읽어가지는 않을게요. 중요한 맥락들만 찾아서 하도록 할게요. 음, 주변이라는 말은 그 와이즈만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여성 사회학자입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을 와이즈맨이라는 말을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은 로버트 에즈라 파크라는 사회학자인데 오래됐어요. 1926년에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로버트 에즈라 파크는 경계인,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저쪽에도 속하지 않은 경계인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는데 이 단어를 주디 와이즈만은 다른 사람이 기준이다 이런 뜻으로 와이즈만 아니 저기 주변인 마지널맨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게 예선인데 야곱은 뭐 주일학교 다녔을 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또 야곱의 성경 공부도 많이 가르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에서에 대해서 주목해 보신 적 있었어요? 에서는 항상 야곱의 가르쳐 잘 못 보는데 그 저 지금도 아침마다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에 묵상하거든요. 큐티 묵상이 한 5년, 6년, 5, 6년 정도 되면 성경 전체를 한 번씩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창세기 묵상하면서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예서가 주목해서 보이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이런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왜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먼저 배경으로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음, 예전에 가게도 아브라함 아들 이삭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갈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하고 이런 관계들 다 아시지요? 설명 안 해도 거기는 다 이제 전도사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하니까 이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공부 본문은 그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9절인데 그 뒤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옆에다 펴놓으시고 28장 뒤에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음,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권유로 처음 교회를 다녔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간 데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미션 스쿨에서 잘 배웠습니다. 미션 스쿨에 성경을 가르치고도 굉장히 감사했어요. 학교는 전주에 있고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결국 오늘 병원 갔더니 기관지염이래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목이 막히는 거 여러분 좀 불편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익산이죠. 집은 익산이라 주말 되면 이제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기도원 성경, 기도원 옆에서 나는 성경책을 기차 안에서 읽고 있었어요. 앞에 있는 대학생 형이 말을 붙이더라고요. 성경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 다녀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고.
근데 느닷없이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 뭐였냐면 교회 왜 다니냐요. 그때도 이제 교회 다닌 지 벌써 한 2년가 넘었던 때 같은데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왜 다니는가. 네, 이 이야기 할 때마다 그분 생각나는데 그분 아마 지금 성결교원의 목사님일 거예요. 그때 서울신학대학교 2학년이니까 그 후로 이제 편지를 몇 번 주고받고 했는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제 시간 되면 그분 한번 찾아봐야겠다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찾아봐요. 이름을 기억하거든요. 채 뭐였는데 그 이름도 까먹었네. 근데 제 일생에서 그 왜라는 질문을 깨우쳐진 만남이었습니다. 그 생각보다도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이런 거 명확하게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살면서 결국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까지 나오지요. 그 질문이 참 중요한데 명확하게 잘 모르는 모습 보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공부는 이제 왜라는 질문들을 계속 추적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부터 보면 에서가 1번입니다. 에서가 뭐 했어요? 28장 9절에 보면 아달레 이제 그 데려와서 그 아내 삼는. 예예 아내를 삼았지요. 이미 에서는 가나안 땅 여인 2명을 아내로 삼은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또 다른 여자 성이 마치고 이름이 할라신 여자를 데려가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아마 에서는 요새 아이들 표현을 하면 금사빠든지 금방 사랑에 빠지는 아이를 금사빠라고 대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면은 선수든지 꼬시는데 선수든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할랏이랑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2번이요. 에서가 마할랏을 아내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9절에 보면 이해 그러잖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8절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에서가 마할랏을 아내로 선택한 이유 뭐인 것 같아요. 그 다른 호선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다른 뭐요? 그 아브라함의 예, 이제 그 원래대로 하면은 그 장자 그쪽 그 족보 이렇게 족보로 이렇게 쭉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 야곱한테 이게 저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뭐 다른 뭔가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너무 많이 생각하시고 죄송합니다. 농담해서. 그 8절만 보면은요. 8절 이런 못된 9절 이해 그러잖아요. 이런 이유로 그랬다는데 8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에서가 이전에 취했던 아내들이거든요. 그 음. 아버지 이삭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수다 닦아서 가나안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이미 아내를 데리고 있는 가나안 여자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다닥 가서 가나안 여자 아닌 다른 여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아버지 이삭에게 점수 따려고 가나안 여자 아닌 다른 여자 마할랏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7, 8, 9절 계속 되는데 에서 마음에 8절에 그럴 때는 에서가 또 본즉 에서가 생각한즉 에서가 판단한즉 그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가나안 여자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판단이 생긴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야곱에게 축복할 때, 예, 어, 그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요. 예, 예. 에서가 뭘 봤어요? 6절, 7절에 보면 야곱이 아내를 찾으러 가는 것. 예, 예. 야곱이 아내를 구하러 저쪽 외가집 쪽으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걸 봤지요. 뭘 봤냐면 야곱이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야곱을 불러다 놓고 축복하면서 그 야곱에게 당부하기를 너는 이 땅의 여자들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너 외갓집 외삼촌 있는 밧다나람 땅에 가서 네 아내 구해와라. 그렇게 말하고 야곱은 아버지 말대로 밧다나로 떠나는 것을 에서가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에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가나안 여자 싫어하는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후다닥 가서 가나안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 마을랏을 아내로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번입니다. 에서의 판단과는 다르게 정작 이삭이 야곱을 밧다나람으로 보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27장 46절에서 28장 5절까지 쭉 스토리를 보면 왜 그래요? 형한테 죽을까 봐. 형한테 죽을까 봐. 그거는 요 27장 46절 이전에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음, 이삭이 야곱을 밧다나로 보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래요? 사. 또 가라 자기 그랬으니까. 민족 중에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그렇죠. 그게 그 다른 민족이겠죠. 그 햇사람 저기 그 딸 중에서 이렇게 내 삶에 재미가 없다. 그 누가 그렇게 말했지? 내 삶에 재미가 없다? 그러면 여기 그 리브가가 얘기. 리브가가 그랬지요. 예, 예. 리브가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삭한테. 남편 이삭에게. 예. 그러니까 순전히 리브가가 남편 이삭의 옆구리 찔른 거죠. 여보, 우리 둘째 며느리도 이 가난한 여자 취하면 나 정말 사는 재미없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 며느리는 내 고향 땅에 가서 좀 우리 고향 땅에서 데려옵시다. 그렇게 순전히 옆구리 찔른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을 많이 알고 여기 형제님들은 별로 없지만 결혼해서 웬만하면 아내 이야기 들어주는 게 신상이 좋지요. 그래 행복하지요. 음. 이삭도 뭐 특별히 저기 아니니까 아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그러니까 당신 좋은 대로 해야지 하고 그래서 들어준 거죠. 그래서 리브가 옆구리 찔러서 하니까 이삭은 이제 아내 말대로 아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너는 이 땅에서 아내감 구하지 말고 너 외갓집 가서 구해와라. 그리고 축복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 이삭이 가나안 여자를 싫어했어요, 좋아했어요. 싫어했어. 싫다. 이삭이 가나안 여자 싫어한 것 같아요, 좋아한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예, 리브가 싫어했는지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잘 모르죠, 그거는요. 예. 이삭이 싫어했는지 좋아했는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싫어하느라고. 우리 싫어한 걸. 아버지는 가나안 여자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후다닥 가서 가나안 여자는 다른 여자 데려온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봐야지요. 정작 리브가가 야곱을 밧다나람으로 보낸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리브가가 이 남편 이삭을 옆구리 찔러가지고 야곱을 밧다나로 보낸 진짜 이유는 왜 그래요? 저기 뭐야 이제 그 쌍둥이 이렇게 그 에서가 예, 그 이것저것 뭐 뺏기다 보니까 나중에 뭐 축복권도 뺏기고 또 뭐 딱 보니까는 동생한테만 너무 그 사랑이 다 가다 보니까 그 분노를 좀 해서 그 어머니가 원래 저 야곱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내 형한테 혹시라도 저기 또 걸려서 야단을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로 얘기하면 야단이고 그 예, 나쁘게 얘기하면 너 죽을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저 애삼촌 집으로 일단은 좀 피신을 해라. 아마 좀 그런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그 41절부터 자세히 보면 그런 그런 이유가 있을 정도가 아니라 딱 그 이유입니다. 42절 그러죠. 41절의 후반부에 보면 좀 읽어드릴게요. 41절, 42절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이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곧 갈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 죽기만 해라.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내가 못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저 야곱 절대로 살려주지 않는다.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작심을 한 거죠. 장자권 빼앗겨서 그럽니다. 근데 그 말이 리브가야가 들었지요. 네. 애드가 혼잣말 하는 걸 리브가 어떻게 들었는지 아니면 애드가 예, 꼭꼭 감추지 못하고 막 종들에게 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리브가 들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리브가가 보니까 가만 놔뒀다가는 에서가 야곱을 때려 죽이게 생겼거든요. 어떻게든 야곱을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피신시킨 거지요. 아버지 남편 이삭한테 에서가 이랬습니다. 그 말은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찔러가지고 내 둘째 며느리도 가난한 여자 취하면 진짜 다른 재미없다고 여보 우리 둘째 며느리는 내 고향 땅에서 구해옵시다 그렇게 찔러가 쫄라가지고 이삭은 뭐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간 거지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리브가가 음, 야곱이 에서에게 맞아 죽는 것 피하기 위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에서와 연관돼서 생각해 보면 에서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보낸 것이지요. 에서가 좋은 계획은 아니지만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게 에서의 꿍꿍이고 이제 에서의 계획인데 이거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가나안 여자를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가 아버지가 아버지 이삭 야곱을 보내는 모습 보고 우리 아버지는 가나안 여자 싫어하는구나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가나안 여자 아닌 딴 여자를 수다닥 가져와서 마할랏을 아내로 데리고 데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6번입니다. 에서가 본 게 있고 못 본 게 있어요. 그러면 에서가 본 건 뭐일 것 같아요? 야곱이 아내를 얻으러 떠난 거? 예, 예. 그럼 그와 대조적으로 못 본 건 뭐일 것 같아요? 진짜 목사님, 어떤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예서가 보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그 우리 바로 앞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는 거고, 예, 예, 못 보는 것은 그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못 본다고 이제 예, 예.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예. 요 성경 공부 규제를 가지고 원래는 제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러 만들었거든요. 음, 안 믿는 사람 성경 공부에 재밌는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믿는 조카하고 한 10여 년 전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예, 조카가 딱 답을 그렇게 달아왔어요. 예서가 본 것, 아빠. 예서가 못 본 것, 엄마. 이러더라고요. 음, 괜찮은 대답이지요? 그러니까 몇 살짜리 조카입니까? 지금 이제 40 다 돼가는 조카예요. 아니,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그때도 한 30살 좀, 30살. 예. 예서가 본 거는요, 아버지 눈치를 봤습니다. 그 음, 28장 6절, 8절, 9절에 예서가 본즉, 예서가 또 본즉 그런 것처럼 아주 민감하게 아버지 눈치를 봤어요. 근데 정작 예서가 못 본 건 뭐예요? 아버지 마음은 못 봤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가난한 여자를 싫어하는, 좋아하는지 이 마음은 전혀 못 봤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김성은 여동사님이 이야기한 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서가 본 거는 삶이 진행되는 외형을 봤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껍데기들은 다 봤어요. 그런데 못 본 건 뭐예요? 왜 이런 일이 내면 일어나는가? 그 삶이 진행되는 실체라고 그러죠. 리얼리티를 못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야곱은 바다나라로 가는가? 그 실체적인 이유를 에서는 전혀 못 봤지요. 그래서 7번 문제는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 화면에 우리 한혜승 전도사님께서 맨 왼쪽 오른편에 있으니까 7번 문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의 인생은 순간순간의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는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영원한 주변인 에서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서의 장가가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혹시 7번에 예수하면서 답을 해오신 분 있으세요? 답을 하신 분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지요. 예, 여기 성경에서 볼 때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복 받고 싶다. 아버지에게 축복받고 예, 인정받고 싶다. 예, 인정이었고 그렇죠. 인정받고 싶다. 인정 욕구. 또요. 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요. 예, 그 예서가 일단은 저기 뭐야 그 앞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축복권도 이렇게 뺏기고 또 하여튼 저기 뭐 또 기도도 원래 이렇게 원래 장자가 이렇게 받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뭐 그것도 다 뺏기고 나중에 인제 그 아버지한테 동생한테 줬던 이 축복권을 이렇게 저에게도 예,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나중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그냥 이제 뭐랄까 그냥 좀 떼쓰는 마음 예, 예, 좀 그 삶의 원리라고 그래 있으니까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인제 아니 얘는 다 봤는데 뭐 나한테 뭐 한두 가지 좀 이렇게 좀 던져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인제 이런 마음으로 뭐 예, 자포자기로 그냥 타 민족의 그 여인들한테 장가를 가고 또 그 와중에서 인제 그 아버지가 싫어했기 때문에 아 인정을 이렇게 쪼끔이라도 인정받으면은 저한테 뭐 한 가지라도 돌아오겠다 싶어 가지고 또 이제 제대로 되는 또 그 아내를 인제 얻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진도입니다. 예, 예. 저기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따라서 사는 여자 같아요. 사랑이 사랑으로 아니라 조건을 따라. 사랑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떤 조건을 갖다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갖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 예, 그런 조건을 갖다가 보고서 장가를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 예. 좋은 저는 통찰인 것 같아요. 저는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생각이 아닌 아버지라는 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타인에 예, 의해서 예, 결정되는 그러한 자신의 음, 그런 예, 정체성 없는 모습들. 예, 예. 그 답한 세 가지 중에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게. 그게 한 가지인데 정리를 하면요. 맨 첫 번째는 에서는 보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28장 음, 6절에 에서가 본즉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하는 것처럼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요. 그래서 보는 것에 의지하는 건 항상 상황에 민감해지죠. 보여지는 상황에 민감해지는데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권면하면서 이런 말씀하지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을 쫓아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그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영원한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원한 원리가 뭐냐? 그거를 정리한 책이 한동안 우리 사회에 또 많이 읽혀졌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지요. 스티븐 코비가 요 말씀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에 따라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직업이 무엇이든 어느 시대에 살아가든 어느 환경에 살아가든 인생을 효율적으로 잘 살아가는 성경적 영원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내에서는 안타깝게도 보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지요. 근데 이 상황에 민감하게 보는 것에 의지해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이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에게 민감합니다. 예서는 아버지 의존하지요. 아버지 의존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예서를 타인이 기준인 사람, 자기 철학이 없이 자기 삶의 원리가 없이 다른 사람이 기준인
마지날면이다, 주변인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 의존하고 사람에게 민감하면 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은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데 급급합니다. 이게 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방하는 데 급급해요. 그래서 그 아내를 취하는 모습에서 새로운 아내, 마할라 데려온 모습, 딱 이 모습이죠. 보는 것에 의지했고, 그래서 아버지 의존하고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소중한 아내라는 것도 모방하는데, 가난한 여자 아닌 딴 여자 데려오는데 급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서를 주변이라고 그러는데, 그 8번 문제처럼 이게 에서 모습만 아니라 이런 원리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보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사람에게 의존하고 다른 사람 모방하는 데 급급해서 주변으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다 이런 모습을 갖게 되지요. 위성숙할 때 그런 모습 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결여된 채 다른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모방이 급급한 모습.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전도사님 무슨 일 생각난 것 같아. 빙그레 웃으시다 보니까. 저도 그, 이제 저기 저 뭐야 그 시골이다 보니까 참 우리가 저 전라도 그 남도 지역에서는 저 뭐야 강주가 그때 도시였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이제 강주를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예, 제가 저기 저 뭐야 그 중학교 때부터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그 뭐 똑같잖아요. 가서 이제 뭐 우리가 저기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좀 잘 나간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또 그 사람의 그 환경을 이제 보잖아요. 예, 예, 그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속 얘기를 들으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제 모르고 이제 우리는 이제 겉만 보고 이렇게 보면은 아우 그 뭐 양복 입고 이렇게 막 막 센츄럴하고 차 좋은 거 이렇게 막 몰고 다니면은 또 그런 거 아마 동경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음, 이제 맞아요. 그때는 예 저도 이제 강주를 강주를 좀 많이 좀 성경의 대상으로 좀 삼았죠. 예, 예, 이제 그러지만 이제 뭐 그 어떤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그 섬에서 하여튼 저기 살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아, 그 신앙문의는 섬에 계셨어요? 고향이? 예? 고향이 섬이에요? 전라남도. 예.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첫 제가 인제 그 교육 이렇게 그 남들은 그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저기 예, 뭐야 뭐 초등학교 때 뭐 "야 저기 뭐 성탄절이면은 뭐 주더라." 인제 그 얘기를 이제 듣기는 들었는데 뭐 그렇게 다니면서 솔직히 뭐 '아 저게 교회인가.' 뭐 이러고 다녔지만은 교회라는 게 뭐 그 교회 도로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걸어갔지 그 예, 앞마당에도 교회를 안 다니다가 제가 저도 인제 고등학교 1 학년 때 제가 교회를 그 처음으로 갔습니다. 예, 예. 인제 그래요. 가다 보니까 또 흘러서 또 이제 오다가 인제 뭐 신학교를 왔지만은 그때 아마 제가 예 그 동경의 대상이 아마 좀 그랬어요 아주. 예, 너무 막 막 잘생기고 그 좋은 막 그 양복에 차 이렇게 막 그 좋은 거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 '야 역시 강주를 가면은 저게 또 되는구나.' 서울보다는 제가 강주를 더 이렇게 예, 선망을 했었죠. 그래요. 예 지금 인터넷, 애사하고 좀 비슷합니다 지금 제 모습이. 인터넷에 보니까 재밌는 만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만화는 그래도 애기로 봐줄 수는 있죠. 강아지가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거 뭐라고 그래요? 목욕할 때 이렇게
이렇게 어린이들 목욕 모자. 예? 목욕 모자. 뭐, 강아지가 목욕 모자 쓴다고 사자 되는 건 아니지요. 네. 어, 근데 아까 시골 이야기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지방에 가면 군 따님 이런 데 있잖아요. 면이나 이런 데 가도 아파트를 10층짜리 짓고 이러면 왜 저럴까 싶어요.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시골에서 서울은 땅이 좁으니까 아파트를 높게 짓고 한다는데 왜 시골에까지 그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럴까 싶어요. 그 욕심 때문이 않습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이제 욕심이 있고 원래 한편으로는 모방에 대한 서울 사람에 대한 모방 의식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음, 아이폰 사는 사람들에게 뭐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작년 10월 달 아이폰 15 맨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딱 예약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폰 이제 15가 출시돼 가지고 한국에 출시해서 맨 첫 번째로 그 아이폰을 수령한 사람이 받아가지고 무슨 진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들고 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아이폰 나오는 색깔이 뭐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잊어봐도 뭐그 뭐더라 화이트 브라운인가 뭐든 그 색깔을 택했대요. 왜 그 색깔을 택했냐 하니까 아이폰 회사의 그 CEO가 한번 인터뷰에서 자기는 화이트 브라운이 제일 좋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제일 좋다고 하니까 나도 그 색깔 택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음, 다른 사람이 주진 전형적 모습이죠. 이거는 뭐 선악의 가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사회학자들이 유행에 민감한 시대라고 그러고 몰 개성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면 스스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굉장히 민감하고 요새 젊은이들은 이제 포모라고 그럽니다. FOMO 해가지고 Fear of Missing Out이에요. 자기가 소외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쫓겨서 다른 사람하고 그래도 중간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많다는 거죠. 네, 저런 거예요. 예,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정답을 모르면 자꾸 컨닝이 하고 싶어지잖아요. 정답을 모르면 컨닝이 하고 싶듯이 인생의 길을 모르면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크게 보여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신앙에서도 이럽니다. 신앙에도. 요새는 이제 마지널맨보다는 아웃사이더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요. 그리고 이제 아웃사이더하고 대조되는 개념이 창조적인 소수 이 개념인데 예,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면 창조적인 소수는 한 5% 정도 되고 그 대부분은 아웃사이더인 다른 사람의 기준인 주변인과 비슷하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문제는 신앙마저도 그 유행 따라 삼천리를 가요. 이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절판돼 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내용 자체가 썩 추천할 만한 책은 아닌데 그래도 이분이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제목은 기억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만 체험으로 예수님 믿는 거냐? 아니면 어느 교회가 좋다더라 그러니까 따라가서 그 분위기에 취해서 여론에 따라가서 믿는 것이냐? 이걸 여론의 예수, 체험의 예수 이렇게 보여요. 지금 이제 사회적인 모습에서는 지금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이번에 이제 수능 졸업하면 다 의대 가지요. 서울대, 연대, 고대보다도 지방대 의대를 더 선호합니다. 그게 또 바뀌잖아요. 한 20년 전에는, 2, 30년 전에는 전자공학과, 다 전자공학과 선호했고, 그게 이제 전반적인 사회적인 모습인데, 특히 이제 목회할 때도 많이 그럽니다. 목회할 때도 많이 그러는 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교회 담임 목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목회 철학이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팀 켈러 목사님이 유행을 했지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목회를 그대로 모방해서 하려고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우리나라 교회,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이 교회 하는 모습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재밌는 건 예전에는 그 시대가 바뀌었을 때 예배당 안에 드럼을 놓는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거룩한 예배당에 웬 경망스러운 드럼이냐 막 이러겠는데, 온누리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찬양인도를 앞에 인도자들이 여럿이 쓰고 기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전자오르간, 드럼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그게 해서 청소년들이 목요일 저녁이 되면 그 경비와 찬양하려 아주 때로 몰려드는 모습 보고,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 중에 그거 따라서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서울 시내 거의 모든 교회는 드럼이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기타뿐만 아니라. 그런데 정작 그렇게 했을 때 그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조금 재미를 봤다고 할까요? 유익을 본 교회는 많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영주 목사님이 왜 그런 경배와 찬양을 기획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는 생각 안 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 그래서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자훈련도 그럴 거예요. 사랑의교회가 제자훈련이니까 사람이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거기는 알곡 신자들이 모이더라 하니까 제자훈련이 뭔지, 제자훈련의 중요한 철학이 뭔지 그거는 둘째예요. 똑같은 방법 프로그램 도입해서 방법 따라서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예선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선을 이렇게 다 마을 나서 데리고 살면 10번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어땠을 것 같아요? 예선은 잔뜩 기대를 하죠. 아버지, 이 아버지 새로운 며느리, 가난한 여자 아닌 며느리가 끓인 된장찌개거든요. 한번 맛보세요. 근데 아버지는 특별히 저겼고,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니까 받아주고, 또 이상은 점잖은 사람이고 속이 이쁜 사람이니까 아이고 수고했다 그러는데, 예서가 아버지가 아주 아주 좋아하고 예서가 기대하는 만큼 아버지는 그만큼 못 따라가지요. 어쩌면 아버지가 호들갑을 떨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러길 기대를 하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거든요. 근데 그게 흘러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또 점점 더 어떨 것 같아요. 또 하필이면 그렇게 된 마할랏이 이삭에게는 누구예요? 이삭은 정말 껄끄러운 사람이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86에 낳았고 이삭이 100살에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은 자기보다 14살 많은 배다른 형이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상처 경험이 있죠. 희롱했다고 성경에 표현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해서 데려간 상처 경험이 있으니까, 그 이스마엘 그 배다른 형네 가족은 다시 만나고 지났는데 그 딸이 며느리 들어왔으니 뭐 에서한테 노골적으로 말을 못하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살면 다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에서는 그 아버지 마음이 자기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을 느끼고 느끼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좌절을 겪습니다. 좌절을 겪. 그러면 앞에 9번 아까 10번 먼저 했는데, 예서는 왜 이렇게 주변인으로 살아갈까요? 왜 이렇게 보는 것에 민감한 상황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 의존에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다음에 모방한 주변인으로 삶을 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요, 불안하면 눈치 봅니다. 불안하면 눈치 봐요. 예서도 이렇게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정서적인 이유는요, 자기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예, 불안은 영혼의 결핍 증상이라고 그러죠. 마음 영혼이 결핍되어 나타나는 정서가 불안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회학자들은 옛날부터 그랬죠. 70년대가 불안의 시대고 80년대는 좌절의 시대고 90년대는 공포의 시대고 2000년대는 그랬더니 엽기의 시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크 앨류라는 프랑스 사상가였던 것처럼 그 미친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점 불안이 증가되는. 음, 근데 이게 우리들은 좀 다르겠죠. 예수님 믿고 정직하게 믿는 사람 다른데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제일 느껴진 마음의 바탕 정서는 어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에 느껴지는 정서. 좀 뿌듯하고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온다거나 염려가 찾아온다거나. 이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마음 정서는 뭐인 것 같아요? 그 철학자들 중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인간을 있는 모습 그대로 관찰해서 그냥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확실한 건 생각하고 나하고 존재하고 나니까 인간은 있는 모습 그대로 생각해서 인간이 어떤 특징인지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찾고자 했는데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한 결론이 그거였죠. 인간은 불안의 존재다. 그거를 명확하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지요. 인간은 불안의 존재다. 현대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불안의 존재인 것을 잘 밝혀주고 그 불안을 이겨나가야 되고 해소해야 된다고 한 책이 그 프랑스 사람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쓴 불안이라는 책이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100개국이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된 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의 정서가 불안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11번까지 12번입니다. 12번인데 이제 예서가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불안에 쫓겨서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원인인데 먼저 이제 12번에 1번처럼 예서가 야곱을 향해서 원한을 품게 된 내가 야곱 아버지 돌아가시면 절대로 살려주지 않을 거다. 죽여버리겠다. 이제 원한을 품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받아야 장자권을 되는 그 예, 모든 축복을 예, 동생한테 이제 그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내 것을 내 동생한테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이제 그런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 예. 미워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 살인하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이제 갔다고 봅니다. 예, 장자의 축복을 장자권이죠. 예. 장자권을 동생 야곱한테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2번에 2번에 있는 것처럼 예서는 왜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어요? 그냥 순전하게 야곱이 그를 속였기 때문일까요? 누가 말대로 리브가가 야곱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서 모자작당 사기 사건으로 그냥 빼앗은 것일까요? 원초적인 그, 그 생존, 이제 그 배고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냥 이게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래 내가 장자인데 내가 장남 아니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마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예, 아마 그것을 이제 그 멀리 있는 것을 못 보고 그냥 바로 그냥 내 앞에 내가 좀 배고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예. 같습니다. 그거 이제 어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긴 사건을 가르친 게 그 창세기 25장 27절 34절인데 거기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25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긴 결정적인 설명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왜 빼앗겼어요? 예?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네, 소홀히 장자권을 여겼기 때문에. 소홀히, 예,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경홀히 예, 여겼기 때문이죠. 이게 뭐냐면 이 장자권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당장 돈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별로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음, 그래서 팥죽 안 그렇다고 바꿔버린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사실은 예서가 강탈당한 거나 완전히 사기당한 게 아니고 예서가 넘겨줬지요. 팔아먹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집안의 가장이 노름꾼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밤새 노름을 하다가 뭐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문서를 들고 나가서 집문서를 가가지고 베팅을 했는데 노름에서 졌어요. 그 집문서 빼앗겼어요. 새벽녘이 되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자요. 집에 와서 식구들하고 밥 먹고 아무 일 없이 자요. 한 달, 두 달 지나도 아무 일 없어요. 근데 한 세 달쯤 지나니까 어떤 건장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서는 온 가족을 향해 네 집 내가 한 달 기한 줄 테니까 비워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내고 아이들로 다 나와서 이 날강도 같은 날 이게 우리 집인데 이걸 왜 뺏어가려고 그러냐. 아무리 난리 쳐도 그 안 되지요. 이미 아버지가 넘겨버렸거든요. 얘도 그래요. 나중에 리브가하고 야곱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뭐 사기친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는 얘들가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여러분 학교에도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삭이 야곱이 이렇게 염소털로 팔 저기 하고 목소리 흉내내는데 이삭이 몰랐겠느냐.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했어도 이게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몰랐겠느냐. 알면서도 속아줬다고 해석하는 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에서가 장자권 팔아넘었다는 이삭도 들었고 그래서 알면서 속아 알면서도 야곱에게 축복해줬다 그런 애들 지지를 받아요. 에서가 강탈당한 게 아니라 에서 팔아버린 거예요. 음, 에서 자신의 책임이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에서가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초라한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해가 본 적 꽤 있으시죠? 그런데 내가 숙제 안 해갔는데 그 과목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선생님 불안. 선생님이 와서 숙제 검사를 가면 가만히 불안. 있지 못하잖아요. 괜히 없는 줄 알면서 괜히 가방 뒤적거리고 옆에 친구를 어떤 애가 자꾸 옆 사람 쳐다보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불안은 왜 그래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게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냥 좀 세속적인 말로 남자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초라해진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게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에서의 경우는 자신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 그 장자권은 그의 인생 동안 평생 동안 부여잡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거든요.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도 그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께 부여잡고 살아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인데 그게 없어졌어요. 내가 평생 기대고 의지하고 사는 축복의 약속이 없으니까 불안해진 거죠. 그러면 그 장자권 평생 붙잡고 살아가길 하는 축복의 약속 왜 없어졌어요? 경홀이요. 경우에 의해서. 이게 당장 돈 되지 않는다고 팥주간 것에 바꿔버렸거든요. 우습게 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여기는 이제 넘어가고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정리하면 그러잖아요.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예서처럼 인생을 망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경계하고 잘 깨우쳐라. 그런 맥락인데 여러분 예서는 왜 인생을 망쳤어요? 예서가 인생을 망쳤다고 해도 노숙자가 됐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에서도 사실 요새 같으면 나중에 보면 자기가 부린 종들 부하들 그 몇백 명 데리고 400명 데리고 야곱 맞으러 보니까 요새 같으면 직원이 400명인 그 기업체 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해서 인생 많이 줬어요. 성경에서 가르쳐 인생을 잘 살고 못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걸 결정되는 거 아니니까요. 예서는 왜 인생을 망쳤어요? 제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기서 부모님 말씀. 경우를 여겼습니다. 네, 인생 살아가는데 언제 어디서 살더라도 평생 부여잡고 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이거를 우습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경홀히 여기니까 자신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잃어버렸죠? 경홀히 여기도 잃어버렸지요? 하나님의 축복 약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불안하지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에 쫓기니까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는 것에 의지하고 사람들 의존하고 다른 사람들 따라하는데 따라다니는 게 급급한 것이죠. 그렇게 초라한 주변인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음, 이게 이제 13번인데 왜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수처럼 주변인으로 살아갈까요? 소인비가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 95%가 아웃사이더라고 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데 모방하는데 급급하게 살아갈까요? 똑같습니다. 삶을 너무 사는. 이 패러다임이 똑같지요. 음, 제일 처음 현대인이 예수처럼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아,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제일 큰 메시지인데 곳곳에 널려 있는 게 성경이고 보이는 게 십자가 그런데 이거를 우습게 여기죠. 그냥 친구 한 사람 만나는 거, 밥 한 끼 먹는 거, 요거보다도 더 하찮게 여기는. 그래서 과연 하나님 나라 정말로 어떻게 살아겠느냐?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눈에 널려 있고 보여지는 게 성경이고 교회인데 우습게 여기니까 그 평생 내가 평생 의지하고 살아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게 다르게 표현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기댈 데가 없는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가다 영원한 하나님 약속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불안합니다. 사회학자들이 칠존주 철학자들이 했던 거는 인간의 불안한 존재. 불안 떨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불안에 쫓겨서 똑같이 얘들처럼 초라한 주변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뒤집어 가지고 오늘 제목이 주변인으로 탈출인데 주변인으로 탈출해서 정말 이제 창조적으로 사는 것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예, 생명처럼 여기는 것. 예, 그거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성경의 제일 큰 메시지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것이냐? 이게 진짜냐? 가볍게 여기는 것과 반대. 정말 진지하게 찾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아직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 잘 모르니까 진지하게 하나님 정말로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냐. 진지하게 알아가는 과정.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야죠. 그냥 야 어느 교회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 물론 처음은 그렇게 다 시작할 수 있죠. 처음 물론 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렇게 교회 오고 그럴 때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이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게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이게 뭐냐. 이게 그냥 흘러 들어가는 이하로 넘기지 않고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약속 추정해 주는데 이 책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이라는 책, 기독교 이제 고전 중에 고전으로 하나 꼽히는 책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제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평가받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전 세계적인 설교 유명하게 한 책이 이 책인데 이 책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조하는 건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무수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프로그램 잘 짜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가도 준비하고 해도 그렇게 교회 부흥을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역사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조건은 아니지만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반응, 딱 한 가지 지적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입는 데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 한 가지 지적한 게 뭐냐면요, 요거였습니다. 말할 수 없이 무서우리만큼의 진지함. 진지한 것도 되게 말할 수 없이. 복음이죠. 하나님 우리를 무슨 사랑하십니다. 헨리 나우연의 표현에 의하면 성경의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인간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그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인데, 요 아주 단순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무서워리만 심지어 왜 인간이 죄인인가? 인간이 죄인인 모습이 어떤 걸 말하는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니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 진지한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있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했던 큰 오류와 정반대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내가 평생 의지하고 살아갈 영생 약속을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생명약, 영생약 다 잃어버린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영생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는 음, 생명이 있음을 찬양하게 노래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어디 가도 평생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약속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그 김성훈 여사 했던 것처럼 에서의 문제는 뭐였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팥죽 한 그릇하고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하고 해서 뭐를 더 중요하게 했어요? 합종을 중요했어. 팥죽을 더 중요하게 듭니다. 가치관의 문제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장 코앞에 입된다고 해서 다 팔아버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예들 많았죠. 러시아가 미국에 알래스카를 팔았을 때 당장 돈이 된다고 팔았는데 두고두고 후회를 하는 그런 미스테이크들을 개인들이든 공동체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십시오. 거룩한 믿음 위에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십시오. 예. 그래야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우더라도 나 마침내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가치관을 세우십시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지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 준 성경 구절이 유다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역인데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개역 개정판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건물 짓는 것에 비유를 하죠. 제일 기초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관계를 맺는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관계를 맺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 회복이 되니까요. 그게 이제 기초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 건축하라고 했던 것처럼 기둥. 건물의 기둥이 든든해야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 기둥이 가치관이죠. 성경적인 가치관. 예, 뭐가 중요한 건지 왜 살아야 되는가? 성경적인 자아관, 성경적인 가정관, 우리 목회하는 성경적인 목회관, 성경적인 직업관, 성경적인 재물관. 사실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가치관들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했다, 다르게 표현해 예수님이 직접적인 말씀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유명한 말씀이죠. 요거는 좀 단순한 방법인데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수께서 자기를 자기를 믿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가 내 내 말을 말을 구하면 구하면 참으로 참으로 내 내 제자가 제자가 되고 진리를 진리를 알지니 알지니 네가 진리가 너희를 너희를 자유롭게 자유롭게 하리라.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여러분 이 말씀이 익숙한 말씀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3월달 되면 이제 대학가에 이렇게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동아리들 플랜카드 걸고 그러는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아니고요. 믿은 사람들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는 요한복음 8장 30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가르침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그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 있을 때 이 표현이 참 좋은데 예수님 말씀으로 삶의 정신의 가치관들을 잘 세워지면 그래야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깨우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깨달음의 자유 또 죄로부터 자유는 자유를 경험하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처음에 이제 건물에 비하면 기초가 기둥인 것처럼 예수를 나의 주님 그리스도 주님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생하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배우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초대교회 사람도 회개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 믿고 그 다음에 교회로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배워서 예배드리는 삶, 서로 교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배워가는 예수의 모습을 반향적으로 가르치는 것. 예수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 약속 잃어버린 것이었고 크게는 이제 가치관 엉망이었던데 예수님이 그 망령된 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은 우선은 예수님과 명확한 관계를 맺는 이제 복음과 인생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거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을 명확히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영생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죠. 성경적 가치관을 잘 세워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초청할 때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지요. 멍에를 메는 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맺고 이제 예수님을 잘 배우는 가치관을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권면해서 각 사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정직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위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져서 주변으로부터 탈출하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는 데도 자유케 되는 그 은혜들을 경험을 해야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앞에서 봤던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없어 소중하게 계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사역도 하고 그러신 분들 많아서 복음 익숙하게 알고 다 그러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해지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더 명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해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뒷부분은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 혼자 막 이야기하고 진도를 나가는데
더 하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게 예,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초라한 주변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안타깝게도요. 그런 걸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불안 아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그 표면적인 건 못 보고 예, 불안한 현상만 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예, 불안한 현상을 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워야지 져야만이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도모했으면 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도 그건 다 아시죠? 일요일 날 꼬박꼬박 교회 나온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 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네. 교회 안에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한 3주 전에 우리나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일마다 교회를 다닌다 했을 때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길 나는 명목상의 교인입니다. 일요일 날 예배 한번 드리는 예배만 드리는 참여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42%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가난한 교인들, 교회 안 나가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60%는 명목상의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개신교회가 대한민국 대표 종교이고 많이 양적으로 성장해서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아직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사실은 정직한 예, 지금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적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예, 예,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가 뭐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그리고 듣고 이렇게 했을 때, 어, 예서는 약간 그 남성상으로 이렇게 비춰주고, 그 예, 야곱은 저 약간 좀 여성스럽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와서 이제, 예, 예, 아까 뭐, 저 초반에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렇게 아니, 그렇게 뭐 여성스러운 애가 아무리 그 염소 털을 바르고 목소리를 뭐 좀 약간 뭐 해도 예, 예. 예, 음,